안녕하세요.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이렇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의 이로움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풍이 생겨야 바닷물 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지구에 상륙해서는 태풍이 흔들어대면서 나무의 뿌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태풍이 필요해요. 그 순간에 힘들어요. 태풍을 당할 때는. 근데 지나놓고 보면 태풍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더 튼튼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태풍과 같은 연단, 시련, 고난, 역경, 아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신앙이 더 자라나고 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줄도 알고 이렇게 이타적으로 되지, 그런 고난이 없이 온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어린아이예요. 온실 속의 화초가 향기가 없다 그러죠. 신앙도 온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향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주변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로 또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신앙인에게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당하는 곳이고요. 광야 신앙 자체가 힘에 버거운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를 헤쳐나가고 극복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이기면서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내가 잘못한 내 실수에 의해서 오는 거야. 내가 감당하고 또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떠밀려가다시피 내가 고난을 당하고 또 시련 속에 빠진다면 그것을 잘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근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말씀을 증거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그랬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뒤에 가면서 몇 번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이 요한복음이 쭉 진행이 되면서 더 이렇게 깊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38절은 이제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더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 말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지극히 작은 분량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정도, 쬐깐한 깨알 같은 정도의 신앙
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렇게 그 속에 내장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점점점 말씀이 와서 붙어 다닌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모하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 또 사모하고, 또 찾고, 또 추구하고, 갈급해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거기에 말씀이 와서 붙어 다녀서 말씀의 부피가 커지고 말씀의 분량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 중심, 말씀 위주가 돼야 돼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는 그것을 붙잡고 더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이 점점점 붙어 다니게 되어 있다는, 그 다음 말씀이 또 붙어 다니고, 그 다음에 말씀이 또 붙어 다니고, 그 다음 말씀이 또 그에게 찾아오고, 그러면서 그 속에 말씀의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아예 깨알 만큼 깨알 만한 것조차 없다. 아예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는 말씀에 거할 수 없어요. 아예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깨알 만큼도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다고 하는 거, 말씀은 실체예요. 왜냐? 기록된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제 풍성을 향해서 나아가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큰 덩어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극히 작은 덩어리인데 거기에 점점 그 신앙생활이 연조가 쌓이면서 또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 속에서 견디고 감당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머리로만 안다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현장에서 부딪히고 터득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이론적으로 내가 이제 100일 되었으니까 난 이제 이유식 먹을 거야. 나는 이제 8개월 됐으니까 나는 기어다닐 거야. 나는 이제 돌이 됐으니까 나는 걸음마 할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 해서 되는 거냐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누워만 있다가 이제 100일 지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엎치려고 하잖아요. 엎쳐요. 우리 손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0일 정도 좀 지나니까 이제 엎쳐요. 그런데 한 번이 어렵잖아요. 계속 시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다가 도루 제자리로 넘어가고, 될 듯 하다가 그런데 아이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길을 쓰고 어떻게든지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엎쳐요. 근데 엎치긴 했는데 팔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팔이 깔리는 거예요. 그거 뺄 줄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금방 엎치고 팔도 자유자재로 하고 그러는 모습을 봐요. 지금 이제 막 엎치니까 아직 기지는 못하고 기려고 막 이제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누워있던 아이가 엎어지는 그 시도를 수없이 하다가 이제 터득하는 거잖아요. 엎어져 있던 아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과정 속에서 기어가는 것을 이제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수없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 기어가던 애가 앉아요. 이제 기어가다가 앉아요. 그것도 수없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앉아있던 애가 일어서는 거, 선마를 배워요. 앉아 이제 간신히 기어다니다가 앉는 거를 배웠던 애가 일어서는 것을 몸에 익숙할 때까지 약 600번의 엉덩방아를 찍고 드디어 일어선다 그러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그러다가 걸음마를 뛸 때 그 걸음마 한 발짝 뛰기 위해서 또 얼마나 일어섰다가 한 발짝 뛰면서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또 자빠지고 엉덩방아지고 또 자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다 몸으로 실제로 해야 되는 거지. 머리로만 알고 나 이제 걸음마 배워야지 그런다고 걸음마가 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머리로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서 신앙이 아니에요. 몸으로 습득하고 터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아이가 성장해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고난인 거거든요. 그럼 엄마가 볼 때 야야 너 안쓰럽게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안쓰럽게 넌 엎어지지 마. 너는 기어다니지 마. 너는 일어서지 마. 엄마가 안쓰러우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엉덩방아 찍고 막 이게 너무너무 보기 안쓰니까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누워만 있어. 그러면 그 아이가 온전해지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는 기를 쓰고 그 아이가 엎어지고 기어다니고 그러면 박수를 쳐주고 말이요. 일어서서 선마선마하고 한 발짝 걸음마를 배우면은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고 하고 그게 왜 그래요?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그 과정 하나하나가 힘든 것이지만 그 단계를 거쳐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 오히려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극이라고 봅니다. 교회에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속에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깨알 만큼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인 아니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특히 마지막 이 시대는요.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언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왜 그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속에 말씀은 보내신 자를 통해서 제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보내신 자를 알아야 돼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니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아버지의 일이니라.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에 또 제자들이 활동할 때 당시에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어느 정도 말씀으로 훈련하신 이후에는 3년 반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나 이렇게 지난 이후부터는 나는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는 갈 사람이다. 나는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근데 그분은 가실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성령으로 은혜 받는 거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잖아요. 그런데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다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알아야 그 속에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인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시면 심판을 행하고, 그 심판은 7 대접 쏟는 것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초림 때도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직전에 먼저 나타나서 다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가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주일날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게 뭐냐, 초림 때는 등불이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이 등불이었어요. 사람 등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등불이 필요한데, 베드로가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은, 예언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그래서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등불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등불이 있어야 맞이하잖아요. 미련한 5처녀 등불 꺼지니까 기다렸는데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속에 거해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지, 예언의 말씀이 그 속에 아예 깨알 만큼도 없으면 그는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다.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 구약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초림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알았는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구약은 알았는데 신약을 몰랐어요. 율법은 알았는데 은혜를 몰랐어요. 십자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고.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아는데 계시록을 몰라요. 신약은 아는데 계시록을 몰라요. 은혜는 아는데 진리를 몰라요. 예언을 몰라요. 약속을 몰라요. 그러면 그것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 그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평상시 이야기고, 과도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환. 엊그저께 주일날도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세팅을 다시 해야 되죠. 리셋. 신앙의 리셋이 돼야 되는 거죠. 재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다가 계시록을 통해서 재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시록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생활 20년, 30년, 40년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는 목사님들, 직분은 다 높은 직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도 하는데 도대체가 계시록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게 계시록인데. 제가 애정의 마음으로 이런 충고를 한 가지 드립니다. 계시록 외면하거나 계시록 무시하지 마십시오. 안 받아들여지거든 뒤로 살짝 밀어놓고 계십시오. 계시록 외면하거나 계시록 무시했다가 앞으로 큰 코 다칠 날 올 겁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야 소용없어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자가 보내신 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승리의 삶을 사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강렬하게 믿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예언과 계시의 말씀에 접근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태풍 잘 대비하시고 태풍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